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시편 102편 28절. 은총과 평화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어제 우리 몇몇 서로님들과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스피커가 되었던 건 아니지만요. 이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라는 외침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대하는 기관에 10개 교회밖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서로 교회에도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강자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들이 이끌어간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작을지라도 우리의 연대가 약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로중 본문 보면요. 하나님,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가르침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총과 평화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 약 30여 년간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시고 계시는 분, 오실 분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이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강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강한 사람들은 잠시 있다 꺼져버릴 불같은 존재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심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아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연대가 느슨하고 곧 끊어져 버릴 것 같아도 그 작은 자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님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 믿음이 탑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더 커지도록 우리가 죄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는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없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는 우리가 죄를 섬기는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고 죄에서 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뒤에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더는 그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의 지배를 끝장내려고 단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이 죽어서 죄의 지배를 끝장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정말이지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들을 종으로 바쳐서 그를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따르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쫓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의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몸의 각 부분을 더러움과 불법을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점점 더한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를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둬들였습니까? 그때 저지른 짓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창피해야 합니다. 그 끝은 죽음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품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